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그 자녀에게 이어지는 귀한 은혜의 축복들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무슨 선물 받으셨습니까? 자녀들로부터 무슨 선물 받으셨어요? 꼭 받으셨어요. 네. 저는 아이들이 선물해 줬습니다. 편지와 돈봉투를. 어린이날 때 받았던 그 돈을 아껴가지고 거기 편지를 다 써주고 거기 안에다가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만 딱 읽고 보니까는 그 속에 뭔가 있다고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열어보라고 해서 딱 열어봤더니 이 4만 원이 있는 거예요. 4만 원이. 아빠,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첫째 아들이 2만 원, 둘째 아들이 1만 원, 6살 막내가 1만 원. 그래서 4만 원이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다가 뭐 먹고 싶냐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뷔페를 가자고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뷔페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뷔페를 갔습니다. 4만 원 가지고는 턱도 안 되는 일인데 그 곱절이 더 나갔어요. 오히려 아이들 데리고 가서. 어찌됐든 이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이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주기도 합니다.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 어버이날에 그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하셨습니까? 하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하나님 품에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어버이날이 돌아오면서 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안성에 계시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버이날에 아버지께 어떻게 했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준 선물은 무엇이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5월 둘째 주 예배도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사도 바울은요, 종말이 나타날 이 현상 중에 하나로 무엇을 꼽았냐면,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고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런 말씀들이 지금 현 시대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날 부모의 공경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같이 치부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알아서 노후를 준비해야지 하고, 자녀들에게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님까지 이 자녀들이 책임지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노후 준비 또한 이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모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도 참 많아진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살아갈 시대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많이 바뀔 것 같고, 또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서양에 있었던 이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부모님과 이 아들의 관계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아들이요 매일 술을 먹고 술주정을 부리고 속을 썩이더니,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 아들이 3년 동안 부모님의 묘지에 운망을 짓고 그곳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는 왜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조선에 있는 사람들,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 저 아들 참 효자다. 어떻게 3년 동안 그 어머니 묘지에서 거기서 지내면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냐. 야, 그 아들 참 괜찮네 라고 막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서양에 있었던 이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실 때 잘하지, 죽은 다음에 그 지켜봤자 그거 불효 아닌가.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와서 잡숴 보셔요. 그게 뭔 소용인가 하면서 이 선교사들이요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시대마다 바뀔 수가 있지만, 그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도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 대해서 늘 공경했고, 자신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제자, 자신의 동생이었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꼭 부탁한다. 어머니를 많이 사랑해줘라 라는 부탁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이 부모 공경, 부모 사랑, 부모님께 효도하는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요,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참 어렸을 때 부모님이 화딱지 나면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 엄마한테 잘해야 돼. 그래야지 잘 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왜 갑자기 안 좋은 분위기에서 왜 그런 말 하시냐,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보니까는 그렇구나. 내가 부모한테 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공경은요, 겉면이 아닙니다. 요청사항도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은요, 언제나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 명령입니다. 명령 체계가 잘 잡힌 이 군대에 가게 되면요, 이 명령 앞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지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은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앞에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모습,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10계명 안에도 넣으셨죠. 5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꼭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되나? 이래서 우리가 아무런 이 부모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안 좋은 일들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앞길 가운데 평탄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충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 가운데 뒤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처럼 너 그거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명령조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모의 공경은요, 어떤 예외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도요, 모두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형편이 어려우면은 부모에게 효도를 못합니까? 요즘 시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죠? 내 형편이 어렵고 정말로 콩 한 쪽도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한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형편이 어떤지 부모가 알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 부모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엄마, 오다가 사과 한 쪽 사갖고 왔어. 사과 한 쪽만 주더라도요, 부모가 너무 기뻐해요. 큰 것을 받고 큰 액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효도를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에서 자라왔든 간에요, 부모 공경은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가 원래 자기를 낳아주신 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요,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태어났을 때 그 부부는요, 서로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들 양가의 반대로 인하여서 결국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생아였던 이 스티브 잡스는요, 결국 이 양부모 밑에서 입양을 해서 양부모 밑에서 이 자라나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큰 사업을 일으키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을 때에 원래의 부모는 이 잡스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옛날에 불가피한 일들을 사과할 겸 한번 만나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거절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부모가 이 스티브 잡스를 만나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티브 잡스는요, 죽을 때까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를 버린 이 부모에 대한 이 안 좋은 감정 때문에 부모를 안 만난 것 같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죠.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공경에는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왜 그때 나한테 맛있는 거 안 주고 쟤한테만 줬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같이 사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즐거운 마음대로 가득 차면요, 부모하고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에요. 지나간 일들을 계속 곱씹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르반의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때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 노아가 옷을 벗고 잠자는 추태를 부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선 다른 형제들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이 일을 알고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부모는 어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요, 부모는 부모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흉보거나 업신여기는 것은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충북 제천 출신의 한 판사가 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판사는요, 이 허리가 굽으신 이 장애인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 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술과 특별히 도박을 끊기 위해서요, 어떠한 노력을 했냐면요, 손가락도 잘랐대요. 화투를 못 잡게 손가락을 스스로를 잘랐다는 것이에요.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화투하는 곳에, 도박하는 곳에 이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잡냐고요? 대리인을 세워서 이 도박하는 곳에 가서 그 열심히 도박을 했다는 것이에요. 돈을 땄으면 좋았건만 돈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손가락도 잃고 결국 모든 것을 이 탕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가족들은요, 어머니의 이 바느질을 품을 팔아서 겨우 연맹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이 노름 미천을 내놓으라고 이 어머니를 닥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돈이 없다, 줄 게 없다 라고 울면서 이 매달린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열이 받아주고 자고 있던 이 어린 아들을 집어서 마당에 던져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아들이 이 곱사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도요, 이 곱사등이 된 어린 아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또 판사가 됩니다. 판사가 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언제나 잘 모셨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그런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 판사를 존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성이 있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커지고요, 그 사랑이 모든 상황을 덮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운했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정말 싫었던 것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이 덮어져서 부모에게도 나눠주고 자녀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모 공경의 이 원칙은 이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아도요, 다른 계명에는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십계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이 십계명의 뒤에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이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 살기를 작정하고 그 모습을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조시대의 어느 임금이 이 서울을 떠나서 이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임금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루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한 번도 임금님의 용안을 본 적이 없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보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 아들은요,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꼭 임금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얻고선요, 50리의 길을 걸어갔어요. 50리의 길을 걸어가서 이 임금님이 지나가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이 임금님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그 효자인 아들을 칭찬을 하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불효자 한 사람이 어머니는 원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얻고 와서 지나가는 왕을 뵙게 합니다. 어머니 빨리 나오셔. 아니 내가 천천히 갈게. 아니요 나한테 업히셔요.
예?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임금님이 금 100냥을 줬고 쌀 한 섬을 줬는데 어머니도 업혀가야지 그거 받을 수 있다고. 여느 때는 부르저였는데 뭔가 얻으려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서는 1km를 갔어요. 1km를 가서 임금님이 오는 곳 앞에 딱 서져 있어요. 근데 임금님 앞에 딱 서서 임금이 지나갔을 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놈은요 아주 못된 놈입니다. 저놈은요 부르자 중에 쌍부르자입니다. 저는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서는 상 받으려고 걸을 수 있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선 온 놈입니다. 저에게는 상이 아니라 벌을 주십시오. 그러자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효자와 동일하게 이 부르자도 똑같은 상을 줘라. 그래서 이 부르자가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받았대요. 그 말을 듣고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요 흉내만 내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를 만나고 또한 자녀들을 만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큰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고 또한 공경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통로와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받아지면 정말 서운했던 부모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아껴줄 수 있어요. 그 얼굴도 만져줄 수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이쁘네, 이뻐 하면서 만져줄 수 있고, 발도 씻겨줄 수 있고, 또 다 큰 자녀들도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마비되어 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헌신으로 별탈 없이 이 자란 아이는요 초등학교도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있는 반에서 글짓기를 했어요. 어떤 주제로 글짓기를 했냐면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주제로 이 글짓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글을 썼어요.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과 사랑을 내 엄마의 엄마가 되어서 보답하고 싶다. 지금의 나는 엄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 길이 없다. 그렇기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서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갖고 싶다. 이 아이가 이런 글을 써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공유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서는 그렇구나, 내가 받은 이 부모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나도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내 자녀를요 마음껏 힘껏 사랑하십시오. 십계명 5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새기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어떤
어떤 예외도 없는 온전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더 마음껏 사랑하고 부모를 아끼고 또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